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에 본문을 보면 이제 8장 1, 2절에 에브라임이 함께 전쟁에 와서 많은 공을 세웠지만 기드온과 싸움을 할 뻔했죠. 그 이스라엘 지파의 분열과 공동체의 분열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말을 아주 번지르르하게 해서 싸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의 말은 오늘 이 후반부 본문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언사, 단지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언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하여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자, 6장과 7장에서 기드온은 겁쟁이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300명은 기드온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이 동역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 자, 그런데 이 나를 따르는 백성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동물이나 사람이 누군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함께하는 300명을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부려먹을 수 있는 부하,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드온은 서열과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고, 그러는 순간 이 관계와 또한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은 숫곳과 분을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피곤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의 부하들에게 떡덩이를 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탁을 거절하자 바로 분노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말하기도 했고 분할 사람들에게 망대를 헐어버린다고 말했죠. 권력을 잡은 자의 남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 에브라임에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에게 말할 때는 기드온이 그러지 말라고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낫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바로 이스라엘 중앙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성막이 실로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 땅에 있었고 정치적인 중심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숫곳과 또 분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기드온이 권력을 잡은 뒤 힘의 논리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자신의 자신과 함께하는 300명을 부하로 부려먹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추격할 뿐만 아니라 수컷과 분을 사람에게 힘의 논리로 그들을 공격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를 통해 오늘의 본문을 함께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기드온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수컷과 분우엘의 죄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수적인 학자들은 기드온의 죄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 것을 더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기드온과 또 그리고 숫꽃과 분우엘 이 모두에게 사람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기드온은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지만 권력을 맛보고 나서 완전히 돌변했어요. 또 교만해졌습니다.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힘이 강한 에브라임에게는 유순하지만 힘이 약한 숫곳 사람들과 분을 사람들에겐 폭력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득과 성과를 위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동역자가 아니라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의 예시 되게 익숙하죠. 특별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부대에 있는 친구들. 네, 지금은 선임이 아니고 후임이고 항상 뭐 일병, 이병, 일병이지만 여러분 상병되고 병장되고 또 누군가는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권력과 힘 그리고 질서와 서열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했던 사람이 권력을 맛볼 때 더 크게 돌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힘이 좀 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었을 때 나를 자랑하면 그만이겠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던 사람이 힘과 권력을 얻을 때 자신이 신이 된 기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브라임에게는 유순했지만 힘이 약한 숫꽃과 분을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변했던 이 모습 우리에게도 있진 않나요?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삶을 또한 내게 주어진 그 계급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해요. 자, 또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야복강 근처에서 요단 동편에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기 이제 6절에 나온 것처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그 미디안 사람들을 쳤는데 확실하게 이길 것이 보장되어 있느냐 아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혹시나 패배한다면 괜히 이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패배한다면 오히려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인 이러한 계산 때문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드온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기드온과 스콧과 분우엘 이 사람들의 죄성을 조금 더 깊게 분석해 봅시다. 저는 죄를 서국적 죄와 적극적 죄와 소극적 죄로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적극적 죄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죄를 말합니다. 기드온의 경우 적극적 죄에 해당하겠죠.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며 이득과 성과를 위해 달렸어요. 그리고 동역자가 아닌 부하 하수인으로 여겼고 같은 동족을 향해 위협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의 죄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극적 죄라는 거예요. 소극적 죄가 뭐냐면 주어진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숫꽃과 분우엘의 죄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괜히 도와줬다가 손해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본전도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굳이는 소극적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몸된 교회로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은 소극적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공동체에 필요가 있다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줘야 마땅히 성숙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토머스 맨턴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죄 가운데에는 범행과 누락의 측면이 모두 담겨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어떤 일을 범할 때 그들은 그분을 향한 자신의 의무를 경시하는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로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함께 놓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겉으로 드러난 적극적 죄뿐만 아니라 소극적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드러난 죄를 우리에게 제하여 주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교만과 또한 내가 높아져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힘들, 이 모든 것을 발견하고 또한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소극적 죄,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게 해야 할 것이 있지만 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 필요가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무시하고 또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주말이죠. 주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승리하세요. 안녕.